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 근데 봤더니 그 환상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달려서 쭉 밑으로 내려져 있었는데 내 앞에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자세히 주목하여 봤더니 그 속에서는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것,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짐승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 먹었다라고 비난하니까 차례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이 첫 설명이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환상을 보는 이 놀라운 환상인 거죠. 정말 경이로운 환상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내가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한층 끌어올려서 그래야지 할례자들을 잠재울 수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세게 그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내가 상당히 배가 고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든지, 내가 그때 순회 여행 중이었는데 그래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기도 빼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셨다. 주님 본받아서 선임으로서 수석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미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욥바시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고넬료의 집 지붕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차이가 납니까? 서울시에서 기도했다. 얼마나 자기의 열성을 다하는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 잡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명분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 해가지고 명찰 탁 달고 아주 좋은 호텔에서 8명씩 앉아있는 라운드 테이블에 이렇게 탁 초청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면 폼나거든요. 날짜가 붙어있는, 명분이 있는, 이름이 있는 날 기도한다는 것. 오늘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합니다. 803에 절마다 골짜기마다 엄마들이 그냥 50만 명이 시험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해서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날이고, 이날은 이날 기도하면 명분이 서는 거죠. 나는 너희 엄마다. 내가 기도할게. 너희들은 공부해. 이렇게 명분이 좋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욥바의 시에서 기도했다. 자기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다는 건. 근데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다비다 살리고 바쁜 중에도 나는 기본기에 충실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봤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은 그냥 보통 명사화시키고 환상을 본 것은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은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렇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에는 막 수식어를 붙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봤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뵐 때 그렇게 황홀한 중에 환상 가운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홀한 중에 정말 환상 가운데 환상적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베풀어 주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그러면서 그 환상의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목하여 봤다.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목하여 봤다. 환상의 내용들을 주목하여 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멍하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자기 환상, 그 참 의미 없는 환상. 사이즈는 컸겠지만 자기의 시야를 전체를 다 가릴 만큼 엄청난 그런 놀라운 환상이지만, 이왕이면 예루살렘 성, 도성 황금빛으로 칠해져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단장한 그런 왕궁을 보여주지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지 아니야. 왜? 밥그릇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큰 보자기 같은 밥그릇, 내 귀에 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 앞에까지 드리워진 밥그릇입니다. 결국은 밥그릇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특별하게 먹기를 탐하는 자가 아니었는데 먹을 것, 밥그릇 보여주는 환상, 이것은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이게 교회의 됨의 비전이고 미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확신이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사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차별 대우하지 마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라, 아주 일상적인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하는 그게 그 사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과 같은 교회의 외형, 겉으로 봤을 때 그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듯이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뭘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높이가 2m가 넘으니까 울타리가. 그런 것처럼 보자기 안에 쌓여 있어서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 그냥 보자기만 보이는 거죠. 교회의 건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관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큰 그릇 같기는 한데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데 보자기 형태를 취했다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쌀, 보자기에다 하는 거하고 상자에다 그릇에다가 쌀 때 비율의 차이는 2배가 넘고 3배가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릇은 작지만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일지라도 보자기 형태를 띠게 되면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유형의 건물이 교회를 다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들, 그 속에 이루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속에서 형제되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득하여서, 그래서 천석 규모여도 거기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뉘어서 예배드리면 5천 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깥에서는 저 건물에는 1,000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교회의 그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배가 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연성.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선을 끄는 강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보자기가 지가 아무리 화려해봤자 얼만큼 화려하겠습니까? 보자기에다가 금빛 나게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금빛은 나게에도 금가루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교회 건물로 자랑하는 것 정말 부질없는 짓이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교회를 지을 때 아주 화려하고 크고 엄청나고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지금 눈요깃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유럽에 있는 그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눈요깃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외관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이 밥그릇이기 때문에, 보자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딱딱하다면 이걸로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무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때는 그랬습니다. 큰 광장에 교회가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쓰고, 그 다음에 개인의 집들, 사무실들이 들어섰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선도하고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선도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나가야 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다입니다. 거기에다가 막 고딕으로 할 거냐, 뭐 할 거냐, 뭐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얼마나 높이 할 거냐, 얼마나 멋지게 할 거냐. 사실은 이것이 한국 교회가 그 은행권의 그 이자로 한국 교회가 그 교회 짓느라고 지금도 여전히 100억, 200억, 300억 뭐 교회 지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지을 때는 그 강남에 있는 그 교회 짓느라고 이 100억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야, 혀를 내둘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하나 짓는 거 웬만하게 크게 짓겠다고 하면 100억 들어가는 것은 예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그거 이제 갚느라고 20년, 30년 상환하면서 그렇게 정작 본질적인 일에다가 써야 될 그 시간을 이 교회 짓는 빚 갚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화려하게 짓지 않는다는 거죠. 견고하게 100년 갈 것, 1000년 갈 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냥 천막 같은 데다가 모여서 그 속에서 이 베드로의 환상을 우리 주님께서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황홀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이왕이면 멋지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밥그릇이었다는 거예요. 큰 보자기 같은 밥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과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을 그 속에는 먹을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요리된 음식도 아니고 아주 어설프기 그지없는, 지금 막 살아서 꿈틀대는 보기 싫은 더러운 추한, 율법에서 그만 먹지 말라고 한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이렇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입에 넣기가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 음식에 불과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용물이 중요한, 보자기 같은 그릇은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오늘 내가 외틀어지고 내가 비틀어지고 내가 성깔 부리고 내가 막 그렇게 화내고 하면 정말 우스운 거죠. 정말 우스운 겁니다. 우스운 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도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아서 교회가 그냥 100개로 나눠지고 100개 교단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파를 다 합치는 숫자보다 한국에 있는 교단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 그릇 안에 다 모아주셨는데 그 속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인 거지.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렇게 막 쭈그러져 있고 저렇게 막 성질 내고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저렇게 자기 것 잘 챙기고 저렇게 깍쟁이고, 이러한 것이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내용이 중요한데 포장만 아주 근사한, 우리는 뭐 몇만 명이 모입니다. 예배를 7부까지 나눠서 드립니다.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그래서 과잉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그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이 모입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뭐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허풍을, 여전히 영적 과잉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자세한 실상을 베드로는 보여주는데 앞에 10장에서 속에 들어있던 짐승들의 내용하고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하고 딱 하나가 차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까 땅에 4발 가진 것과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 들짐승과, 그 10장에서는 들짐승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들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들짐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들짐승, 아주 거친 존재들, 거친 사람들. 야, 이게 세상에서도 거칠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같은 그런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앞쪽에서 봤을 때하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뺐는데, 베드로는 교회 앞에 보고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속에 들짐승들이 들어있었다. 들짐승이 들어있다. 들짐승, 다른 것도 다 들짐승인데 일부러 그 들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저렇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박식하고, 감나라 대추나라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남 이야기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가만히 보시면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베드로가 말했듯이 자기가 봐도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속된, 거친 짐승과 같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존재들로, 그런 짐승들로 꽉 차 있어서 정말 모두가 죄인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막 판단을 해요.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뭐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잘하는지요. 누가 누가 그걸 가져가고,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귀엽고 자기가 차지하고,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말로 사람 판단하는 거죠. 나는 품위 있게 안 그랬어. 그런데 떡덩어리 하나 가져가려고 교역자들한테 가가지고 떡 하나 더 달라고 하고 했다고. 이런 것들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까? 참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야 교회의 대표였는데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절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으로 그렇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었어 하고 이렇게 머리에다 두지도 마십시오. 저 사람이 말은 그렇게 앞세우고 풍성한데 뒷모습에 보면 정말 꽁지 빠진 닭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어.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다 코로나도 지났는데 왜 저렇게 맨날 마스크 강조하나? 왜 저렇게 움츠러져 있나? 하면서 좀 대범하지, 좀 담대하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생각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함 받은 죄인이지만, 들짐승 같은 본성이 속에 있지만, 부정한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갖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할 뿐이지, 너는 어떻고, 너는 너는 뿔로 막 치받고, 너는 그냥 꼬리치고, 너는 앞에 그냥 공작새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화려하기만 하고, 이런 걸로 믿음의 형제를 판단하지 아니에요. 더욱 우리 주님께서 좀 부족하지만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교회에 몇 명이 왔네. 자기 자식은 나와서 지금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부모가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런 것으로도 판단하지 아니야. 오늘 저녁에는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만 기뻐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